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리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저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응답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볼 텐데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곧장 가지 않습니다. 곧장 가지 않고 중간에 시내산을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시내산에는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합니까?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저희들이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 산에 도착하기 그 바로 전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머물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내 산에 도착하기 얼마 전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수는 배제된 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는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 대략 추측을 해보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출애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하와이 주 전체 인구가 141만 명이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출애굽한 인구의 그 숫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동하는 것 자체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또 마실 그러한 식량과 물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말이 광야지 한마디로 사막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 또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처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막상 애굽을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누구를 원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원망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든다는 그런 지금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 수십만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물과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략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한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는 8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200만, 한 300만의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에는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나올 때에 이것을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에 맞는 식량 저희들이 조달했겠죠. 준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획대로 준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은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그 신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을 출발한 날이 언제였냐면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2월 15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16장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지금 걸어온 거죠. 자, 예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동해 왔고 식량도 3분의 1 정도를 자신들이 준비한 그 식량의 3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소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성을 보면 식량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사막에서 먹을 식량도 중요하지만 이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이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라에서 이 백성들이 물을 구하려 했지만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불평,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불평한 일이 17장에도 나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러한 공급과 돌보심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심지어 다투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곳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고 따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먹을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부르고 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에게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믿음보다는 현실에 더 충실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었던 적이 많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적이 많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나의 개인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질병도 어려움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식량과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성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성도들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여야 되고 그렇게 돼야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성도들은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평은 사탄이 주는 그런 행동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항상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성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평소에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러한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도된 입장에서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사용하는 익숙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부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성도가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류의 성도, 즉 간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세 번째 부류의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운행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현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또 우리의 이 현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우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능력의 백성, 말씀에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